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으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무엇으로 하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이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주님 이 자리에 왔사오니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가정마다 예배에 임하고 있사오니 오 주님 찾아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그 가정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셔서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시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감없이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마음에 고민들이 있고 생각들이 많은 복잡한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 증명이나 하는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갈멜 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놓고 겨룹니다. 엘리야가 이기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온 대지를 적시는 비를 내리게 만듭니다. 그 일 후에 바알 신을 섬기는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너 죽이겠다는 통지를 보냅니다. 그 통지를 받고 어제의 승리를 다 잊어버리고 이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가서 부엘세바까지 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죽여달라는 거죠. 죽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감정의 바닥을 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 너의 방패다.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 여기 상급이라는 건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서 그 밤에 보기 좋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왕의 골짜기에서 소돔 왕과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어쩌면 밤이 아니면 그 군대를 보면 엄두도 내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는데 그 이긴 승리의 기쁨도 잠시 강대국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자기를 치러 오면 어떡하나. 아니 그 사람들이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군대가 318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안 그 군대들이 가만히 있을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나를 지금 치러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소돔 왕이 하도 건방지게 굴어가지고 자기의 그 전리품을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고 전부 다 주고 왔는데 마음 한켠에 내가 좀 가지고 올 걸 그랬나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도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와 너 자손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 자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자 갑자기 마음속에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는 것 같은 이 허무함이 내게 밀려올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어요.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여기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이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났을까요? 뭐 하다가 만났을까요? 아무 때나 환상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다가 만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환상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환상 중에 찾아온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녀를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뭐 주신 게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데 저기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 제가 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안 주셨잖아요.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십니까? 이 이야기죠. 그렇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 자녀 전 기대 안 합니다. 저기 엘리에셀 종으로 있는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떨고 있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여러분 어때요? 마음의 감정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쟁에 승리하고 왔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왔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와서 반깁니까? 공항에 막 국민들이 서서 막 환영하고 하지만 제일 눈에 띄는 게 누구여야 됩니까? 가족들, 자녀들, 그렇죠? 아빠 애쓰셨어요 막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자녀가 없는 거죠. 우울한 기색이 아브라함의 그 고백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내게 준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야. 네 몸을 통해서 너의 상속자가 태어날 거야. 하나님 야단치지 않으셔요. 지금 무슨 말 하느냐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게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옵니다. 너 여기 방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리니까 안 돼. 나와. 그 밤하늘에 그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영롱하게 빛나는 그 무수한 별들을 돌아보고 너 이 별 헤아릴 수 있겠니? 너의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거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탄원과 불평은 거의 비슷해요. 흐느껴 울기도 하고 그냥 고함 지르기도 하고 탄원과 불평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불평은요,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는 게 불평이죠. 그러나 탄원은 그 대상을 믿어요. 그분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면요, 점점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불평해봐요. 사람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시 안 만나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아봐요. 하나님 다 들으신단 말이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과 탄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남자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무 분통이 터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나.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땅에 던져졌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발판까지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죠.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꼴이 말이 됩니까? 하면서 그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땅에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닙니다. 탄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어 싸움은 나의 소망이 된 그 근거가 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자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하면요 욕먹어요. 손가락질 당해요.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요. 미움받아요. 하나님 앞에 단언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감정의 탱크가 텅 비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어렵잖아요. 더구나 연일 뉴스를 들으면 신문이고 뉴스고 인터넷이고 보면은 교회가 마치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댑니다. 참 이럴 때 여러분, 이 감정이 얼마나 감정의 탱크가 비는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놔야 돼.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탄원해요. 사람들 앞에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감정의 탱크를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보듬을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거의 봐봐요. 여기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언제 제게 아들 주시겠다고 그래서 아직 안 주셨잖아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 깨달은 게 있지. 원망 불평을 쏟아 놓는데 그때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자,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오.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영롱한 별을 보여주죠. 영롱한 별을, 이 별을 헬 수 있겠느냐? 앞으로 너희 자녀가 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여기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믿으니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요,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말이에요. 죄가 가득한데 죄 없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데, 얼마나 거룩한데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아니,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의롭기는 무슨.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쭉 봐왔잖아요. 조금만 기근이 있으니까 약속의 땅을 뿌리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애굽에서 내려가서 혹시 죽을까 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돌아와서 환영하는 게 어제 같은데 갑자기 마음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가? 여러분,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그치? 원망하고 투덜대는 그 아브라함, 자기의 모습, 자기가 봐도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습니까? 그렇구나. 의로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데 그야말로 나는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이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은혜, 헤세드, 이 은혜로 내가 살았지라는 것을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스럽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신칭이 아닙니까? 이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크게 깨닫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네가 얼마 전에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이긴 그 전투, 너의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잖아. 318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군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냐? 내가 그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너의 능력이 아니냐?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깨닫는 거죠. 그치? 내가 이기지, 내가 싸워서 내 능력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라는 그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겠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상급이라는 말은요, 전리품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모든 전리품들 소돔 왕에게 주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했던 그거 생각하니까 아유, 좀 가지고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그 전투를 통해서 네가 얻은 게 뭐야? 그 전리품들 다 주고 왔지만 내가 가장 지극히 큰 전리품이 아니냐. 너 그 전투를 통해서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네가 그 전투를 통해서 얻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있죠. 그렇죠? 내가 괜한 염려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뭘 걱정하는 거야 지금. 마치 내 능력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여러분, 그러자 메말랐던 그 감정의 탱크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번 코로나19로 저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꼭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너무 힘들고 우울한 거예요. 어느 날 귀가 멍멍해요. 그래서 귀가 왜 이렇게 멍멍하지? 해가지고 목에 담이 결리도록 오도록 막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아서 막 뛰다가 안 돼요. 병원에 갔더니만 돌발성 난청이라고 어질러질하고 뭐 안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가슴에 뭐가 하나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이게 떨어지질 않네. 장기침이 나고 기침이 나니까 이게 또 기침을 하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참. 저희 집에서 기침해도요 이게 다 저희 딸내미하고 제 아내도 쳐다보면서 여보 왜 기침해? 뭐 왜 기침하기는 제가 일부러 하겠어요? 기침이 나니까 하지. 근데 혹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병원에 갔더니만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래서 약을 또 3주인가 이렇게 약을 먹었어요. 성도들이 교회 못 나오는 거
마치 내 잘못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제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제 감정에 그 메말랐던 감정을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지. 하나님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지. 내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온 거지. 제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밀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 말이죠. 재난, 무슨 기금, 그거 줘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은혜의 하루살이이구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살이구나. 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빌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내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 마을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내 자손들이라고 거기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단수예요. 네 자손, 네 자손. 아니 왜 하나님께서 좀 복수를 쓰지 않으시고 왜 단수 하나를 말씀하시는 걸까? 구약의 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의 해답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한 사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때가 되자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희생양 삼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요, 이런 게 아니지요. 뭐 이런 걸 생각했겠어요. 그저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상속자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들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결국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자칫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기 쉽고 감정이 상하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 상한 감정 사람들에게 쏟아 놓으면요, 미움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도가 사는 것은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감정이 땅에 떨어졌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정 그대로 마음을 쏟아놓을 때 환상 중에 그를 찾아오셨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어려운 기간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만나 교제하지 못하는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자칫 우리의 감정이 땅에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앞으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정에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